주님의 평안이 위로부터 주님을 경배하는 우리 모든 심령 속에 넘치게 임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을 중심으로 환영하고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는 기쁨 가운데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아브라함이 그의 가족과 함께 헤브론에 거주한 일에 관한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재차 부르심을 받아 하란을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온 아브라함은 세겜이라고 하는 땅에 도착했습니다. 도시죠. 그리심산과 그리고 에발산 골짜기에 아주 맑은 세미 지역에서 스며나오는 물이 공급되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요셉의 무덤이 거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나타나 가나안 땅을 그와 그 자손에게 주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그곳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죠. 그리스도인은 제사고 신약시대에는 예수께서 제사를 십자가에서 자기 몸으로 친히 완성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산제사, 우리가 살아 하나님께 삶으로 드리는 산제사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그곳을 떠나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서 장막을 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 가는 곳마다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또 가축을 이끌고 가나안 땅의 남쪽을 향해서 점차 내려갔습니다. 왜냐하면 짐승들을 한 곳에 놔두면 풀을 뿌리채 파먹기 때문에 더 먹을 게 없어지고 풀밭이 망가지니까 목축하는 사람들은 자꾸만 장소를 이동해서 뜯어먹은 풀을 자라나도록 시간을 주고 아직 뜯지 않은 풀들을 향해서 뜯으면서 점차 장소를 이동하게 되는 것이죠.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었을 때 아브라함은 가족과 재물과 가축을 이끌고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거기서 자기 목숨을 위해서 실제로는 자기 이복 누이였습니다. 옛날에는 결혼을 그렇게 성씨가 많지 않고 또 인구가 적었기 때문에 가족 안에서 건친 결혼을 하는 것이 그 당시에는 관례였습니다. 실제로 이복 누이였습니다. 그러나 정식으로 결혼해서 사는 부부였습니다. 그런데 애굽에 내려갔을 때 그 아내가 일반 사람들에게 노출이 되니까 아내가 참 예쁘다 그런 소리를 듣게 됐어요. 이러다가는 아내라고 하면 자기를 죽이고 아내를 빼앗아 갈까봐 그냥 데려가라 하는 뜻으로 그냥 누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부부가 아니라 누이라고. 이건 분명히 거짓말이었죠. 결국에는 신하들이 바로에게 말하고 임금이 아브라함의 아내를 취했습니다. 그래서 그 밤에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나타나 손대지 말라고 그렇게 책망을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의 방법으로 분명한 권위를 가지고 빼앗긴 아브라함의 아내를 되돌려받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어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너를 보호하겠다. 그리고 가나안 땅을 너에게 너의 자손에게 주겠다고 하셨는데 아브라함이 그것을 깜빡 잊은 것 같습니다. 우리도 이 시대에 보면 아브라함도 잊어버렸는데 뭐 우리도 잊어버릴 수 있겠다. 이렇게 안심할 수 있죠. 물론 안심하세요. 그러나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을 받고 우리는 철저히 하나님을 신뢰하도록 격려하시는 목적으로 아브라함이 이 사건이 부끄러운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성경에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저는 이순신 장군을 존경합니다. 그리고 본받기 위해서 어려서부터 존경하는 마음으로 책을 많이 읽었습니다. 그런데 읽은 책마다 이순신 장군은 실수한 것이 단 한 가지도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아무리 훌륭한 사람도 심지어는 바울도 그리고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실수하는 것이 성경에 그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이 성경과 일반 영웅전의 차이점입니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는 사람들만 골라서 사랑하시는 건 아니고
실수한 사람도 여전히 위하여 독자를 내주시고 그리고 사랑하시며 실수를 극복하고 회복하고 성장하게 만들어주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용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럼 우리는 숨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진실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언제나 하나님 품에 안겨야 되는 것이죠. 내가 누차 강조하기 때문에 여러분 이제 다 기억하시라고 생각합니다만 그래도 한 번 더 강조합니다. 시험에 들고 고통을 받고 괴롭고 힘들고 견딜 수 없을 때 쓰러지고 싶거든 쓰러지려고 하거든 세상적으로 쓰러지지 말고 성경, 기도, 하나님께 등 돌리지 말고 여전히 십자가 쪽으로만 넘어지세요. 교회 안쪽으로만 넘어지세요. 그러면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아멘. 그것이 복음이고 그것이 은혜입니다. 그것이 예수의 십자가의 목적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실수를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아내를 보호하시고 아브라함의 재산을 보호하시고 생명을 보존하시며 식구들을 지켜주셔서 거기서 후에 다시 애굽에서 나와 가나안 땅으로 향할 때는 금과 은과 재물과 가축과 재산이 엄청나게 많은 것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근이 지나간 후에 참으로 그들은 가나안 땅에 다시 올라와서 네게브라고 하는 남쪽 지역의 사막지대입니다. 그리고 높은 산들이 많은 고원지대입니다. 거기에 가서 그 남방이라고 하는 네게브라고 하는 그 광야 지역의 산들을 바라보며 묵상을 하면 얼마나 마음속에 주님의 손길이 터치가 되는지 모릅니다.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거기를 기회만 있으면 몇 번이라도 가고 싶은 마음은 언제나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갈 때 갈 수 없는 형편이 많이 있기 때문에 갈 수 없으면 사진을 통해서 가자 이런 뜻으로 계속해서 지금 여러분을 현지의 영상을 보여주면서 우리가 말씀의 내용을 입체적으로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수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점점 네게브에서 북쪽으로 올라가서 베델과 아이 사이에 아이성이 있습니다. 베델에서 이렇게 내다보면 아이성이 거기 보입니다. 근데 성벽은 없고 무너진 돌멩이들만 흩어져 있는 그곳이고 이곳저곳에 물이 있는 곳에 마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전에 장막지었던 그곳에 다시 올라와서 거기서 또 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베델과 아이 사이에 돌아와서 보니까 거기 들판이 넓지 않아요. 초목이 많지 않아요. 그런데 애굽에 가 있는 동안에 애굽은 나일강 삼각주 고셴 지역에 머물렀기 때문에 얼마나 짐승들이 번성했는지 몰라요. 재물이 늘었는지 몰라요. 애굽의 문명까지 배워가지고 올라온 거예요. 그런데 다시 가나안 땅에 들어가보니까 이제는 롯의 재물과 가축과 식구들도 늘었고 아브라함의 재물과 가축도 늘었기 때문에 함께 좁은 풀밭에 짐승들이 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피차에 다투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먼저 자, 네 앞에 사방에 갈 땅이 있으니까 내가 선택해서 가라. 내가 우하면 나는 저하겠고 내가 저하면 나는 우하겠다. 이렇게 제안하니까 롯은 아무래도 족하죠. 또 나이도 젊죠. 그러니까 딱 쳐다보면 요단 그 당시만 해도 요단 골짜기에는 물이 풍부하고 숲속이 있고 들판에 초목이 무성하고 거기에 여리고를 비롯한 소돔과 고모라와 아드마와 스고임 같은 이런 성들이 도시 문화권이 형성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가축을 그런 자기로서나 또 도시 생활을 애굽에 내려가서 해보니까 해볼만 하거든요. 그러니까 롯이 그쪽을 택해서 갔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뒤에 남았어요. 그리고 롯은 점차 요단 골짜기로 내려가지고 소돔 성에까지 들어갔습니다. 소돔 성은 그 당시에 참으로 죄악이 관용했던
심판 직전에 놓인 그런 도시였습니다. 롯이 그리로 들어가 버린 겁니다. 그리고 우리 주인공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그대로 머물렀는데 좋은데 뺏겼다 이런 생각하지 않았어요. 여전히 아브라함은 이 땅에 나그네로 살면서 항상 바라봐야 할 그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이 세상 관점으로 많이 손해본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그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바라봤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셨는데 바로 이 대목에서 우리의 본문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우리의 본문 창세기 13장 14절부터 18절 말씀이 시작이 되는데 18절은 아브라함이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숲에 이르러 거기 거주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므레 상수리나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상수리나무 숲을 헤브론에 있는 상수리나무 숲에 장막을 치고 거기 머물면서 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 이 말씀이 나오는데 이게 글로만 읽어가지고 그리고 선교소리를 저희에서 몇 차례 갔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갔기 때문에 이스라엘에 5번 이상을 다녀왔는데요. 그때마다 팔레스타인의 그 테러 때문에 이 헤브론은 못 들어갔어요. 그런데 참으로 하나님께 기회를 주셔가지고 헤브론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2번 들어갔다 왔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가도 못 들어가고 저도 가도 못 들어가는데 특별히 하나님 기회를 주셔서 2번 들어갔을 때 그냥 사진을 냅다 찍었습니다. 그런데 카메라가 그때는 좋지 못했어요. 그래서 좀 희미하긴 하지만 그러나 그래도 헤브론이 어떻게 생겼는지 상수리나무 숲이 지금은 다 가고 상수리나무 한두 그루밖에 없어요. 그래도 그 나무를 통해서 그 당시에 숲을 상상할 수 있는 분위기가 되는데 여러분을 잠시 헤브론으로 모시겠습니다. 우리 눈 번쩍 드시고 좀 길이 멀어요. 그렇지만 멀미하지 마시고 안전벨트 매시고 가보겠습니다. 가데스 바네아 그 광야도 한번 쳐다보고 그리고 거기에서 구약과 신약 성경을 이렇게 살펴 은혜를 받고 그리고 그 지역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도 하면서 이렇게 간다면 이 이스라엘 안에도 이스라엘 백인들은 정말 힘듭니다. 전도하기가. 그래서 그분들을 위해서 일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아는 분들도 몇 분 계십니다. 텔아비브에 있고. 그런데 이 팔레스타인 사람들과 예수 믿는 그 크리스천 주들을 이렇게 만날 때는 우리가 함께 협동해서 우리 자신의 성장과 그리고 섬김의 기회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제가 가서 보고 또 연결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왔습니다. 이스라엘 영주권을 얻은 제 후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 딸과 아들은 이스라엘 군대에 들어갔기 때문에 이제는 그 지역에서 확실한 근거를 가지고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연결도 되어 있습니다. 보시겠습니다. 오늘날 예루살렘에서 헤브론으로 내려가는 길은 아브라함이 걸어갔던 당시의 모습과는 사뭇 다르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포장도로를 자동차로 달리다 보니 헤브론까지 17km를 남겨둔 지점에 이르렀습니다. 회교사원 미나렛이 우뚝 서 있는 동네를 지나니 어느덧 헤브론에 가까이 왔네요. 돌집들이 들어선 아랍인 산동네, 언덕길로 마을 사람들이 내려옵니다. 저 앞에 삼거리에서 우회전하면 막벨라 굴로 가는 길에 들어섭니다. 언덕 너머에는 이스라엘 정착촌이 들어서 있고 이스라엘 건물도 나타납니다. 여기서부터는 헤브론 아랍인 시내입니다. 집들이 다 돌로 지어졌기에 물었더니 돌밖에 없어 그렇게 되었다 했습니다. 헤브론 방문자들을 환영하는 간판입니다. 오랜 세월 변화무쌍한 역사를 거쳐온
헤브론 도시의 현재 모습입니다. 시내 중심으로 들어가면 육중한 석축 건물이 나타나는데 이 건물 지하에 막벨라 굴이 있습니다. 막벨라 굴은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라가 죽었을 때 헷 족속 에브론에게서 은 400세겔을 주고 구입하여 무덤으로 사용한 장소입니다. 막벨라 굴에는 먼저 사라가 묻혔고 그 후에 아브라함이 장사되었는데 그의 유골은 지하 동굴 묘소에 안치되어 있고 지상층에는 방문자를 위한 관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또한 야곱의 아내 레아도 장사되었고 그 후에 레아의 남편 야곱도 묻혔습니다. 유대인 구역에서 밖으로 나와 담장을 끼고 앞을 지나서 건물 옆으로 돌아가면 아랍인 구역 입구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계단을 타고 위로 올라가서 건물 안으로 들어가면 신발장이 놓여 있고 문 안에 들어서면 이삭과 리브가의 관이 놓여 있는데 정면 왼쪽이 리브가의 관이고 오른쪽이 이삭의 관입니다. 천정의 장식이 특이하고 건물 벽에는 순례자의 기도실들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맞은편 벽에는 지하 묘실로 통하는 출입구가 있는데 열쇠로 채워져 있습니다. 그 밑으로 내려가면 지하 통로가 있고 그 안에 족장들의 유골들이 유물들과 함께 안치되어 있습니다. 또 다른 벽면에는 특이한 나무 가구가 서 있는데 전해지는 바에 따르면 아브라함 시대에 만들어졌던 것으로 추정된다 했습니다. 천정을 쳐다보며 한참 동안 생각에 잠겨 있다가 밖으로 나와서 헤브론 시내 외곽에 있는 상수리 나무를 찾아갔습니다. 이곳은 상수리 숲을 이루었던 장소인데 아브라함이 헤브론에 거주하면서 하나님을 위하여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던 곳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헤브론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섬기며 사는 모습을 보여주는 선교적 삶을 살았습니다. 현재 헤브론 외곽에는 이스라엘 정착촌이 있는데 신명기 6장 4절 5절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는 쉐마 성구를 적어놓은 매주자를 문설주에 붙여두고 식구들이 매일 출입할 때 손으로 어루만지며 그 말씀을 묵상하고 하루의 삶 속에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마당 모퉁이에는 장막절 천막이 세워져 있습니다. 우리 차에 태워달라고 부탁하신 이 이스라엘 할머니는 집에 도착하자 우리를 영접하여 차를 대접하며 좋은 교제를 나누게 되었는데 자연스럽게 복음을 나눌 기회를 가졌습니다. 헤어질 때는 연락처를 적어주시며 훗날의 만남을 기대하셨습니다. 마당을 나서며 자기 골육 친척들인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하며 복음을 전했던 사도 바울의 기도가 구원의 열매로 응답되기를 간구했습니다. 몇 해 후 헤브론을 다시 찾았을 때는 젖은 눈이 내렸습니다. 표지판은 그대로인데 세상은 온통 하얗게 변하여 전혀 새로운 분위기를 느끼게 했습니다. 수천 년 장구한 세월이 흐르는 동안 무수한 변화를 겪으며 자리를 지켜온 막벨라 굴, 그 안에 묻혀있는 창세기 믿음의 족장들 유골은 지금도 세계 도처에서 찾아오는 순례자들과
헤브론 주민들에게 유일하신 하나님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그들이 만들어 세운 눈사람만 하늘을 쳐다보고 있네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 가운데 혹시 아랍어를 하시는 분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슈크란, 이건 아랍어로 고맙습니다 하는 뜻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들은 배경음악, 저 음악이 아랍어로 부른 산 위에 올라가서 하는 그 찬양입니다. 아랍어 찬양을 여러분 들으셨습니다. 저는 아프리카 음악, 또 이런 브라파의 음악, 역사 음악들을 이렇게 자신의 그 사역의 현장에서 취미로 이게 CD를 한 2,000장 가까이 모아두신 그 닥터 노먼 할리 교수님, 그분에게 복음을 나눌 기회를 여러분 가졌고 결국 주님을 영접하시고 구원 확신을 가지셨는데, 그분의 그 CD 자료 중에 줄루 찬양, 또 이 아랍 찬양, 이런 것을 가끔 여러분 이런 영상 소개할 때 관련된 장면에 접근하면 그런 음악도 같이 들어볼 기회를 갖는 것이 이 글로벌 네트워킹의 기초를 쌓는 인포메이션으로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말귀를 못 알아들어도 가사는 우리가 알고 있으니까 그 찬양을 알면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제 아브라함이 헤브론에 머문 이유를 우리가 함께 살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받고자 합니다. 아브라함이 헤브론에 이르러서 거기에 거주한 첫째 이유는 하나님이 자기에게 보여주신 뜻,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의 본문 14절부터 16절의 말씀입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희 눈을 들어 너희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네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 텐데 네 자손도 세리라 하셨습니다. 조카의 가족이 소돔의 골짜기로 방향을 잡아 떠난 후에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머물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눈을 들어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눈으로 바라보는 땅을 그와 그의 자손에게 주리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자녀를 키우다 보면 이것을 바라보면 이렇게 아는 경우들이 여러분 자녀들 가운데는 혹시 있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아이들 어떤 애는 자기 하는 일에 바쁘고 관심이 딴 데 있을 때 이것을 보라 그러면 이렇게 하는 때가 전에 있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동서남북을 보라 그럴 때 봐야 됩니다. 아멘. 보는 땅을 주려고 했지 보지도 않는 땅을 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뿐 아니라 그 뒤에 보면 동서남북 사방으로 다녀보라고 그랬어요. 다녀보라고 그랬어요. 여호수아에 가면 내 발로 밟는 땅을 내게 주리라고 했어요. 보라면 보고 밟으면 밟고 가라면 가고 손으로 만져보라면 만져보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거예요. 교제의 과정이거든요. 그리 할 때 신뢰가 쌓이거든요. 경험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아직 눈 밝을 때, 귀 밝을 때, 보고 듣고 아직 감각이 살아있을 때 만져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착수, 손을 대보세요. 하나님이 맡겨진 일들을 실제로 실천에 옮기실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경험적으로 주시는 겁니다. 우리 그렇게 성숙해가는 그런의 교회 온 성도들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보라고만 하시고 보이는 것만 주시지 않았어요. 내 자손이 땅에 티끌, 다른 말로 하면 먼지같이 많게 하려고 했어요.
이 세상에 누가 땅의 먼지를, 특별히 고비 사막에서 계절풍 타고 불어닥치는 북경에 쌓이는 그 먼지를 다 셀 수 있습니까? 다 가라앉고 남은 것이 한국에 떨어질 때 그거 다 셀 수 있습니까? 한국 자체에서도 생기는 미세먼지를 다 셀 수 있습니까? 어떤 데는 밴쿠버, 시애틀까지 공중에 제트기를 타고 이렇게 날아오는 그 먼지들을 다 셀 수 있습니까? 셀 수 없습니다. 그럴 정도로 아브라함에게 자손이 번성하게 해주시겠다는 거죠. 근데 야곱이 아내를 넷을 얻어도 다 못해서 솔로몬이 아내를 1000명을 걸려도 이 셀 수가 있었어요, 인구를. 그렇죠. 그러나 셀 수 없을 만큼 많이 주시겠다는 이 약속은 어떻게 이루어졌을까요? 아브라함의 씨, 이삭을 통해서 주실 씨, 그 씨가 어떤 씨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을 통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혈통을 통한 자손이 아니고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한 참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이 땅의 티끌처럼 셀 수 없을 만큼 지구상에 일어나게 하시겠다는 인류 구원의 메시지를 아브라함에게 주신 겁니다. 언제 주셨어요? 좋은 땅 다 뺏긴 것처럼 느꼈을 때. 롯이 막 좋은 거 다 차지하고 아브라함은 메마른 광야 같은 그 뒤에 팔레스타인에 남아있는 것처럼 느껴졌을 그때에 보라, 동서남북을 봐라, 사방을 다녀봐라, 이 땅을 너에게 주겠다. 내 자손이 땅의 티끌처럼 많게 하겠다. 내 혈통으로는 그렇게 안 되라. 지금은 보이지 아니하는, 지금은 만져지지 아니하는 그 영적 믿음의 자손, 구원하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그렇게 번성하게 만들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때 눈에 보이는 것, 발로 밟아보는 것, 손으로 만져보는 것, 그걸 바라다고 전부라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저편에 준비하신 하나님의 나 개인, 나의 가족, 우리 교인들, 우리 식구들, 우리 민족들만 아니고 세상 모든 민족들과 전 세계 온 땅을 향해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을 통해서 계획하고 설계하시고 이루고자 하시는 그것을 지금 눈에 안 보이고 지금 손에 만지지 않는 거기까지 미쳐서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번성하게 해주시겠다. 우리는 비록 여기 200석 정도 있는 의자에도 아직 절반도 채우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는 이 자리가 채워지게 하실 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수많은 민족들 가운데 전 세계에 하나님이 채워주실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그래서 예수 안에 은혜를 받아 구원을 얻은 하나님의 백성 영원한 천국 새하늘 새 땅에서 함께 만날 그 사람들까지 우리가 네트워크를 해서 근로넷으로 저녁에 인도할 그 무수한 백성들까지 바라보면서 우리는 눈에 있는 것 전부가 아니고 손에 있는 것 전부가 아니고 하나님 손에 있는 그것이 하나님이 our all in all 우리의 모든 것을 모든 것 되시다는 확신을 갖고 담대히 일어서기를 앞으로 향해 달려나가기를 사방으로 다녀보며 만져보며 기도하며 협동해서 일어나시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둘째로 아브라함이 헤브론에 이르러 거기 거주한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본문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이거 아까 말한 북쪽에서 남쪽, 동쪽에서 서쪽, 동서남북을 말하는 거예요. 다녀보라고 했습니다. 어떤 분은 자기 집과 일터와 학교와 교회와 시장 가는 길밖에는 모른다는 분이 계세요. 나는 와싱턴에 수십 년 살아도 거기밖에는 몰라요. 이렇게 말씀하시나 굉장히 자부심을 가지고 말씀하시는 분이었어요. 저는 신방 갈 때는 급하니까 지름길로 가고 올 때는 조금 여유가 있으면 밤늦게라도 가보지 않은 다른 길로 간다. 그래야 그 지역이 어떻게 되는지 알 거 아니냐. 거기 한국 사람 사는지 미국 사람 사는지 다민족이 사는지 거기에 무슨 업체가 있고 무슨 가게가 있고 지역들 모양 이걸 골고루 알아봐야 첫째로 길 잃어버릴 염려가 없고
둘째로 전도하는 데 도움 될 수 있고, 셋째로 다음에 이사가 되면 어디로 가는 게 좋겠다는 감도 생기고, 또 어떤 일을 해야 자식이나 또 이곳에 이주 오는 분들을 공항에서 이렇게 들어와서 정착하는 과정에서 이 지역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하고 안내를 해줘야 자기가 공항에서부터 라이드 해준 그분만 따라다니지 않겠습니까? 따라다니는 것도 아주 지혜로운 일이고요. 그 다음에 거기서 더 그분이 하는 것 다 하면서 그분이 하지 못하는 것, 알지 못하는 것까지 내가 또 이루고, 다음에 오는 사람은 더 많은 것을 이루고, 그리고 그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며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증거하는 선교적 삶을 네트워크로 살아갈 수 있는 이러한 비전을 갖게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점에서 아브라함이 헤브론에 가가지고 거기에 거주하며 단을 쌓고 상수리나무 밑에서 장막지로 살면서 헤브론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장차오실 그 메시아, 이름은 아직 밝혀지지 않은 그분이지만 하나님 주신 메시아 약속을 그들에게 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의 삶을 보여주고 예배 생활을 보여줌으로써 팔레스타인 안에 다른 지역의 사람들까지도 아브라함 섬기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다리를 놓아준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사명과 비전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살고 있던 수많은 부족들, 가나안의 부족들이 있었고, 그들이 그 땅을 오래전부터 차지하고 있었고 그 땅의 소유주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려고 약속하셨고, 지금은 아브라함은 나그네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와 자기에게 주시겠다고 한 그 땅을 동서남북으로 다녀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성경에 보면 또 기독교 역사를 보면 고향을 떠난 사람들이 다 잘 됐어요. 그렇죠? 고향에만 그대로 머물러 있는 사람은 성경에 별로 없어요. 하도 고향에만 있으니까 막 강제로 바벨론으로 이주를 시킨 경우도 있잖아요. 그래, 강제로 끌려가는 것보다는 내가 거룩한 게 훨씬 편하네요. 그렇죠? 그런 점에서는 하나님의 비전을 함께 품고 다녀보라 했으면 다녀보시는 저와 여러분들을 간절히 소원합니다. 와싱턴을 다녀보세요. 어떤 분들은 와싱턴은 30년, 50년을 살아도 어디가 뭐가 있는지를 모르면서 막 멕시코로, 구라파로, 어디로 딴 동네는 비싼 돈 들여가지고 다니고 있어요. 내 동네부터 알아야지. 제가 어느 곳에 이제 일 있어 다녀오는데요, 작은 그 패스트푸드 식당에 들어갔어요. 식당에 아주머니가 연세가 드신 분인데 시골이니까 그분이 아주 즐겁게 봉사하시는데 대화를 나누시고요. 근데 함께 일행 중에 한 분이 물어봤어요. 당신은 DC에 가보셨냐? 그러니까 그분이 Of course. I go dishwash every day. 그러더라고요. DC인지 DC인지 잘 모르겠어요. 이 와싱턴에 한번 와보기를 평생에 소원을 두고 사는 미국, 백인, 흑인, 스페니쉬 수많은 민족들이 있다니까요. 근데 우리는 바로 옆에다 두고도 안 가본다니까요. 가봐도 앞에서 국교사라고 백악관 거기만 찍는데 한국에서 온 사람은 국교사랑의 하얀 건물을 보고 백악관 이렇게 말을 해요. 백악관 따라했는데. 그런 점에서는 저는 우리 교회를 어학원으로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일본어, 중국어, 스페인어, 영어를 비롯해서 독일어, 소련어까지 다 배우자 이거죠. 할 수만 있으면. 그렇게 하면 흔히 하는 말씀이 아이고 나는 돌머리라서 안 돼요. 그런 분인데요. 여러분 돌에 쪼아서 새겨두면 안 지워져요. 그리고 나는 돌아앉으면 잊어버려요. 그러면 돌아앉지 마세요. 나 일어서면 잊어버려요. 그러면 일어서지 마세요. 그리고 잘 담아 새겨두고 그 다음에 일어서세요. 핑계거리예요 다. 아멘. 하고 또 하면 못할 일이 없건만 사람이 하지도 않고 어렵다고만 하더라. 제가 태산에 아직은 못 가고 태산에 가보려고 해요. 자, 그런 점에서 우리는 또한 전 세계 어디든지 성경에 근거한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하고 나누는 증인의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진실로 다녀보기를 원합니다. 공부도 하고 세계를 다녀보시고 총회무로 다녀보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사업을 하고 순종하여 가정을 이루고 가족을 돌아보며 자기를 추스리고 그리고 교회를 섬기며 내 민족만 아니라 다른 민족들까지도 예수의 이름으로 사명을 가지고 접근하는 풍성한 은혜를 나누시길 원합니다. 아멘. 렌털카를 했어요. 헤브론에 갔어요. 나오는데요, 아까 그 이스라엘 할머니가 버스 정거장에 기다리고 있다가 방금 버스를 놓쳤다가 언제 또 30분 기다리냐 이러시면서 태워줄 수 있냐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아이고 우리도 갈 데는 많고 할 일은 많고 이렇게 거절했다면 안 됐을 거예요. 근데 그럼요, 타세요. 그분을 모시고 길 안내를 하라고 했어요. 이 지금 갈 길 바쁜데요, 해가 기우는데 그래서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갔더니 아까 그 메소사 있잖아요, 그거 설명 다 하고 이야기를 나누고 교제를 하고 차도 마시고 그리고 나는 목사야. 그리고 나는 예수를 메시아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할머니는 어떠세요? 나는 하나님을 잘 믿는데 예수 안 믿는다 그러시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예수가 누군지 간증으로 얘기하고 어떻게 내가 예수를 믿고 무슨 일 하고 있으며 왜 여기 왔는지를 얘기하니까 그분도 어떻게 해서 거기 이주를 왔고 어떻게 가족이 관계가 그렇고 이 집을 어떻게 해서 구했고 뭐 이런 얘기를 하다가 나중에는 정말 따뜻하게 자기가 친히 이메일이며 그 주소 전화번호를 적어주면서 앞으로 연락하고 여기 오거든 꼭 우리 집에 오라고. 그래서 저도 와싱턴에 오시거든 꼭 우리 집에 오라고, 우리 교회에 오라고. 네, 그렇게 하고 좋은 인상을 안고 이렇게 해야 것이죠. 사귀세요, 다니세요, 만나세요. 즐겁게 사업도 하시고 즐겁게 일도 하시고 하시길 바랍니다. 돈 자체의 목적을 두지 마시고 주실 돈, 구하는 돈, 그것을 사용할 하나님 나라 영광의 삶과 영광과 열매를 위하여 기도하시고 진정 하나님 주시는 위로부터 임하는 행복을 누리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아브라함이 헤브론에 거주하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던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리기 위함인데 우리의 모든 삶과 사역과 우리의 관계는 하나님 앞에서 그 모든 것을 허락하시고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기 위한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예배를 드리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삶의 현장에 은혜와 힘과 용기와 은사와 능력으로도 나아가 주님을 증거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왜 교회에 옵니까? 집에 가기 위해서 오는 겁니다. 왜 집에 갑니까? 일터에 가기 위해서, 학교에 가기 위해서 오는 거죠. 왜 학교와 일터에 갑니까? 집에 돌아오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 가면 교회 가고 싶고, 교회 가면 집에 가고 싶고, 집에 가면 일터에 가고 싶고, 학교에 가고 싶고, 학교에 일터에 가면 집에 가고 싶은, 이게 건강한 생활입니다. 이게 행복한 삶이에요. 집에 가면 일터 가기 싫고, 일터 가면 집에 들어가기 싫고, 교회 가면 집에 가기 싫고, 집에 가면 교회 오기 싫고, 이게 불행이죠. 그러지 말고 가는 목적이 있으면, 사명이 분명하면, 하나님과 뜻이 일치되고 하나님과 마음이 하나되면 어디를 가도 그 다음이 보이는 거예요. 어디를 가도 그 다음에 할 일이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손에 잡히는 거예요. 그것이 끊임없이 이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저는 은퇴하면 그냥 시간만 많이 남을 줄 알았어요. 많이 들어갈 거예요. 이제는 제가 선택하는 기회가 더 많아지는 그런 변화는 있어도 하나님께서 할 일은 참 많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로 할 일이 많아요. 그런데 아름다운 여건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런 점에서 마음껏 부리시고 즐기시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셀레브레이션으로 생각하고 즐겁고 기쁜 예배 시간에 초점을 맞춰 하나님께 최대의 영광을 돌리시고 그 예배가 계속 살아 역사되기 위해서 받은 은혜, 은사, 여건, 문제 해결을 받아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진정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보여주는 하나님을 증거하는 예배자, 산 제사를 드리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한 것을 분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사를 드리는 것을 목표로 삼고 주님을 섬기시는 우리 지구촌 온 백성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들고 나갈 수 있는 살아있는 네트워크의 글로넷 교회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세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 헤브론으로 이주해서 거기 거주하며 예배를 이유가 첫째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둘째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셋째는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였다는 사실을 분명히 아시고 우리는 이 시간 이 자리로 모아 주님을 향해 경배드리게 하시는 목적도 이 시대에 우리에게 이런 특권을 주시고 누리게 하심을 가슴에 품고 이 삶의 현장으로 더불어 기도하며 즐거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시간에 우리가 아브라함이 왜 베델 쪽에서 헤브론으로 이렇게 내려갔는지 그 이유를 세 가지 면에서 살펴보게 하셨으니 우리 또한 우리 삶에서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위하여 주의 비전과 뜻을 이루고 말씀에 순종하며 예배를 목표로 삼는 주께 영광을 돌리는 것을 목표로 삼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가정을 돌아보시옵소서. 식구들을 개개인 살펴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함께 섬기는 교회를 돌아보시고 우리 삶의 현장에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 야곱, 요셉의 하나님, 다윗 자손으로 오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하나님을 섬기며 주의 이름으로 성령을 의지해 승리의 길을 걸어가는 권능의 사람들로 우리를 세우시고 사용해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건강하게 하시고 이를 위하여 필요를 채워주시고 이를 위하여 문제를 해결해 주시며 이를 위하여 학교 생활이 열매를 맺게 하시고 일터가 확실하게 하시며 우리 주님 부르시는 날까지 이 땅에 사는 동안 강건하고 왕성한 삶을 힘있게 살아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빈자리가 세워지도록 우리를 통해서 수많은 무리들을 땅의 들꿀처럼 자손들이 번성하게 하겠다고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게 기도하오니 우리를 통해 예수 믿고 주님께 돌아오는 심령들이 그와 같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송 드리겠습니다.